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학에 맞춰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복주시고 저희를 복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적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정보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에 구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서서 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182장) 부르고 우리 홍슬기 청년이 기도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것이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양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옷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넘치네. 주의 말씀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부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영광과 노래를 항상 부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 드려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가를 치는 삶을 살며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심을 믿습니다. 때로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을 쫓아 방황하던 우리의 허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원망과 좌절,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석에 있으면서도 눈물과 가슴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듯 저희도 신앙의 시험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세주로서의 삶을 사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감격하고 날마다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여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강림하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하 그 생원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 충만하게 하소서.
명쾌하고 위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님은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해야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곧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들은 성령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형편과 처지를 따라 축복하시고 강권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힐 적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나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으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그 배에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육신은 부모님께 받아서 이제 탄생을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께서
그 제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너는 저 마차로 가서 구스의 내시에게 전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5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빌립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배반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적에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부인하면서 도망갔어요. 난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갈릴리 도당이 아닙니다.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갈 적에 숱하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왜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숱하게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는 말했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할 적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다시피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50일 동안 기도할 적에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15개국이 어겁니다. 15개국 언어. 우리 아시아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버마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다 다르죠. 나라가 붙어 있어도 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15개국어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전에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까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같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삼림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비 한 방울 안 와서 모래만 있던 그런 사막이 아름다운 밭처럼 풀이 나고 곡식이 나고 그 곡식이 주렁주렁한 것이 마치 큰 수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때 벌써 성령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영을 부어 주시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영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라. 구약 시대에 또 이렇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임할 적에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했어요. 선지자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도 하고 그렇게 건 바이 건 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기억되고 기억돼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적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소리가 우러러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구해라. 그런 성경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고 우리에게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근데 그 번역이 한국에는 성취하는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다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것을 설계하고 그대로 만드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다른 약속이야 이루 말할 수가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적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잉태하실 적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극히 내게 이제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제 곧 태어나실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사가 그런 말 했어요. 잉태되는 것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세례받는 것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귀한테 끌려 시험 받을 적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지옥에서 빠졌다가 건져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참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론이 우리는 오순절을 안 지키죠. 순복음을 오순절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일단 임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순복음은 그게 아니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 사람들은 계속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들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순복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연론에 관한 한 순복음을 따릅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래요. 남편이 마누라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같이 사는데 뭘 사랑한다고 구태여 말을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나랑 사니까 뭐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런 게 우리 합동 측 교인들이고, 순복교들은 맨날 성령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월요일날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사랑합니다라고 몇 번 하나 한번 집에 가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몇 번 했나? 저는 10분 동안이면 600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번 합니다. 3초에 한 번씩 하니까 한 200번 해요.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도 한 200번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도 한 200번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적마다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아주 힘이 불끈불끈 나고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들으니까 정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구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를 할 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적에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기쁨이 들고 평안이 깃들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저희 죄 때문에 영영이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적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으로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성품을 바꿉니다. 성질이 조폭, 두목 같은 사람도 막 남을 거칠게 다루고 거친 인생 살고 막 살고 폭력으로 살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고 희락이 싹 트고 참으로 화평이 싹 트고 오래 참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절하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절제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면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이 정도로 먹어야 되겠다. 너무 열심히 놀이에 빠지면 이건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텔레비가 또 나와요. 그게 3개월만 중지되고 한 달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은 그저께부터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내일부터 텔레비 볼 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텔레비를 얼마나 절제하나 한 달 동안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아주 완전히 끌어버릴 걸, 그렇게. 이제 한 달 안 보니까 텔레비에 미련도 없어요. 다만 소식을 몰라. 무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거 답답한 건 있는데, 그래도 난락과에 모여서 가족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나 한 달 동안 연습하고 1월 달엔 다시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완전히 끊어버리는지. 거기서는 또 스카이에서는 전화가 왔어요. 끊지 마세요. 지금 8,000원에 보는데 5,000원에 해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5,000원에 볼까 말까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하게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할 때 정말 세련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설득 있게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전도할 적에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적에도 정말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거룩하게 전도하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네 번째, 방언하는 것이 이 방언이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일으키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하여 방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을 합니다. 내가 어제 트위터 보니까 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건 잘하더라고요. 어떤 제대한 용사가 훈장까지 받았는데 부인이 아파서 퇴직금 받은 걸 40년 동안 퇴직금을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새벽 시장 가서 인력 시장 가서 그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본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참 애틋한 마음이 생겨서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거 성금을 내가지고 여러분 얼마가 거쳤는지 아세요? 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대입니다. 그게 거쳤어요. 그걸 주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박수치고, 예? 얼마나 40년 동안 받은 퇴직금을 아내 암치료에 다 써서 지금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 노인이 한 70대 됐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170만 달러를 주는데 25억을. 25억 벌려면 그 사람이 안 먹고 안 쓰고 200년 벌어야 됩니다. 200년 벌어야 돼. 하루 10만 원씩 해서 200년 벌어야 돼. 그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한국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없을까? 한 2년 전에 어떤 그 경상도에서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단속돼 가지고 들어가는데 벌금이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 내가 거기다 썼어요. 그 사람 계좌번호 가르쳐주라. 우리가 모금해서 300만 원 내자. 어떻게 길거리 풀빵 장사 하는 사람이 하루 얼마 번다고 300만 원 벌금 내겠냐. 썼는데 반응이 아무도 없어요. 반응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못하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그 자체이시고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를 줍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도 그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컵으로 바닷물을 담으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아. 그 하나님의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 컵으로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경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참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베드로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받고 정말 일대 교황이 됐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교황이 저렇게 세도가 강한 걸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했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성령 받으면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는 게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도 거룩해지고 세상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벌하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참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착하고 거룩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역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못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기업과 또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한 걸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감사가 행복과 기적으로 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참으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루에 100번씩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오늘부터 기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반주기 맞추랴 기타 소리 맞추랴. 앞으로는 드럼도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래요. 저 드럼을 그전에 여기 살던 사장 아들이 저 드럼 달라 그랬는데 와서 치라고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건 새 걸로 하나 바꾸고 흥걸 준 다음에 드럼도 하나 불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83장 불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